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왕궁을 피하여 나갈 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의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다윗 때문에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황궁을 떠나는 그런 도망자 신세, 피난자 신세가 될 때 그의 면전에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이제 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다윗을 면전에서 저주를 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제 다윗이 왕위를 복권하고 예루살렘으로 환도하게 될 때 여기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음식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왕자들 또 그 군인들을 보살펴줬던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를 돌봐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시바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렇게 왕이 도망을 가니까 자기가 이제 왕위에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직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1000명이라고 되는 베냐민 사람이 이 시므이와 또 시바라는 사람과 함께 왕을 맞이하러 왔어요. 왕을 맞이하러 왔어요. 그래서 왕의 가족들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를 준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시므이가 19절에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때는 실컷 저주를 하더니 이제는 이 왕이 다시 복귀하니까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그때 했던 패역한 이 저주한 일을 마음에 두지 말고 다 잊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이런 가족들, 친족들이 먼저 나와서 왕을 이렇게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자, 이 동생이 그 전에도 저주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22절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이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그를 만류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자신이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이런 날에 피를 흘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또 왕이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왕이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됐을 때 24절에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 무비보셋도 왕을 맞이하러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자, 왕이 왕궁을 떠나서 지금 다시 환궁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이 무비보셋이 무엇을 했느냐면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이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발을 가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황궁을 할 때까지 그가 발을 씻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의복도 빨아입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한 벌을 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을 하겠어요? 다윗 왕이 쫓겨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도 다윗 왕의 그 쫓김과 피난과 도망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때도 이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의 주인은 무비보셋이 왜 나와 함께 가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를 했어요.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26절에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자기 스스로 안장을 해서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시종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속여서 결국 자신들만, 이 종들만 가서 왕을 이렇게 만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28절에 내 아버지 요나단이죠. 할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처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그 관계를 지금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울이 몰락하고 다 이제 쇠락한 이 이후에 무슨 사울의 가족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피부치를 잘 돌본 거죠. 그래서 자기 이 음식상에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제가 무엇을 또 왕에게 요청하고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이제 시바와 함께 그 밭을 이제 모두 시바에게 줬던 재산을
이 주인과 함께 반반씩 나눠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30절에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시바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참 대조적이에요. 자, 왕이 왕으로서 있을 때와 왕이 이제 도망자가 돼서 피난길에 이르렀을 때 서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왕을 대했습니까? 한 사람은 그 다윗 왕 면전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장을 지어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빨래도 안 하고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왕이 귀환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여기 뭐 기도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왕을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또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거 다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내가 너를 잘못 알고 너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줬는데 이제 반씩 나눠라? 아닙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온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그가 다 이 재산을 가지게 해주세요. 자, 한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오면 자기의 안갚음, 원수 갚음, 저주하는 것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저주한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저주했어요. 따라다니면서. 먼지를 띠고 돌을 던지고 그랬어요. 이 시므이가. 목을 쳐 죽여도 현찮을 이놈인데 다윗은 그래도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시므이는 그런 은혜를 몰라요. 진짜 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기 무비보셋처럼 왕이 하나님의 사자이시니 선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잘못도 안 한 시므이는 이렇게 하는데 저주한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왕의 처분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저주를 했던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신경 쓰지 말래요. 자기가 그렇게 저주한 거.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어떤 성품, 또 우리들의 감정, 또 성격, 성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녹아져야 돼요. 물론 완벽하게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가 물론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가까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그런 부단한 우리들 자신들의 애씀이 필요하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그것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면 닮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각자 던져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을 저주하지만 그 저주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 모욕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이 22절 말씀에도 또 23절의 말씀에도 그를 해치지 말아라. 맹세하면서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시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 무비보셋에게도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가 그렇게 무비보셋을 챙겨줬는데 그가 나의 이런 어려울 때 함께 하지 않고 집에서 허위호식하고 왕이 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죠.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를 만나서 그 오해를 풉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시바에게 줬던 재산을 다시 그에게 반씩 나누게 해서 그가 다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므이 또 무비보셋, 다윗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무비보셋이, 때로는 시므이가, 때로는 다윗이, 또는 때로는 아무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혹은 어떤 마음의 상처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감사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어떤 상황이 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전폭적인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나쁘게 평가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조그만 말도 화가 나고 조그만 일도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말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마음 쓰고 막 아파하고 신경 쓰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이 죄인됨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잊는 게 문제야. 잊는 게, 잊어버리는 게.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선교 구제를 하든 기쁨과 감사로,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주님을 진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존중하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지든 교우든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부정적이고 또 패배적이고 상처적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은혜롭고 또 말씀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축복하고 또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전기를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 위로와 또 치유 회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날 되게 하옵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